우리 창세기 8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야곱의 축복. 그러니까 미래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의 공통의 관심사예요. 그 미래의 호기심, 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 호기심이 종교의 기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종교는 무지함과 연약함의 한계를 느낀 인간이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로부터 예를 들면 신이다, 절대자다, 신령이다, 영웅이다, 현자다, 성자다, 이런 절대적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내가 좀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신앙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저급 종교이든지 고등 종교이든지 거짓 종교이든지 참 종교이든지 간에 이 추구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기륭사를 아는 것에 치중하고, 또 축복도 현재의 불리한 상황을 개선해 주는 그런 형태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언을 할 때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데 그 미래에다가 더불어서 축복까지 더해져서 혹시라도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좋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어로 이렇게 포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사에 대한 예언이 현재의 삶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가 적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의 언어, 좋은 언어, 잘 될 거야, 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만이 예언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간혹 힘들고 어려운 말, 부정의 말, 또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우리 삶에 예언이 되고 우리 삶에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예언적 축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야곱의 예언적 축복이다. 그런데 이 창세기 49장을 1절부터 33절까지 끝까지 읽어나가면 충격을 받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분명히 축복을 하고 유언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저주라는 단어까지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르베근과 시몬에게 향해서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 축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어가 어떤 언어로 쓰여졌던지 간에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에게 노골적으로 저주라는 말을 쓰고, 또 이사갈과 단,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뱀이라고 얘기하고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돼요. 왜 그럴까? 분명히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고 미래에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을 하는데 이런 더럽고 기가 막힌 내용까지도 들어가냐는 거예요. 단순히 언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야곱과 유다와 요셉을 빼고서는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그저 그렇게 예언하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뽑아야겠죠. 먼저 야곱의 예언적 축복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세 구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책망하고 저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책망하고 저주하는 축복을 합니다. 또 스불론과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은 그냥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는 그냥 두루뭉실한 아주 평범한 그런 예언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다와 요셉은 그 예언과 축복이 매우 선명하고 풍성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 부류를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바로 첫 번째 부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는데 그 예언적 축복이 매우 부정적이다.
책망과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죠. 르우벤 같은 경우를 봅시다.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로서 천부적으로 주어진 혜택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옵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넌 너무 탁월하다. 아주 천부적 능력을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타고난 장자로서의 혜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에 대한 타고난 태생에 대한 능력의 긍정적인 진술을 가지고서 너는 그 능력만 제대로 발휘하면 놀라운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너는 그런 사람이었어. 너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너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 너는 내 아들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힘도 세고 그랬던 사람이었어 라고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탁월하다라고 얘기해 놓고선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왜냐하면 네가 네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네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첩을 자기 아내로 삼고 강간을 일종의 했던 것이죠. 르우벤이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르우벤의 삶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너의 탁월함이 상실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죽기 직전에 그 얘기를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기서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책망이나 저주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르우벤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지적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속에 담겨져 있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참 큰 잘못을 저질렀지. 내가 정말로 가진 게 많았는데 그 가진 것 많은 능력 가지고서 허랑방탕하게 산 건 맞지. 내가 잘생겨가지고 여자 꼬시는 힘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죄 지은 거 맞지? 라고는 깨달음으로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부정적이고 저주의 표현까지 담겨져 있지만 이것을 너의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뜻이 분명히 아니었다는 거죠. 네 삶을 좀 돌이켜봐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좀 새롭게 이끌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르우벤에게도, 둘째 아들 레위에게도, 셋째 아들 시므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허물을 얘기함을 통해서 그 허물 때문에 네 인생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 허물 버리지 못하면 미래까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발목을 잡힌다는 거예요. 네 경험상 지금 발목 잡혀 있는데 이 스타일 버리지 못하면 너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 즉 르우벤과 레위와 시므온이 동일하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즉 저주에 가까운, 질책에 가까운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메시지를 받고서 향후 성경에 기록된 레위 지파와 성경에 기록된 르우벤 지파와 성경에 기록된 시므온 지파가 과연 그 예언대로 되었느냐, 그 저주대로 되었느냐 한번 추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르우벤을 추적해 봅니다.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었냐? 르우벤 지파는 그 후에 변화에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변화에 실패한 사례가 되는 거예요. 르우벤은 그 저주를 받고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육체의 소욕을 반복적으로 범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목사가 어떤 성도를 앉혀놓고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은 좀 게을러요.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할 말이야? 당신은 게을러가지고 인생 안 풀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가 할 말이야? 축복하면서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넌 게으르니까 인생이 안 풀릴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확 듣고서 열받아요. 르우벤은 열받기만 했다는 거예요. 열받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 르우벤 지파의 삶은, 르우벤의 후손들의 삶은 아버지의 전철을 밟으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죠. 그 결과가 지파 속에서도 허랑방탕함으로 연결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이죠. 성경에 기록된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됐느냐? 시므온 지파는 이게 더 악화된 사례예요. 야곱이 말했던 그 예언보다 더 악화되었어요. 책망과 저주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12지파 중에서 민수기 26장을 읽어보면 시므온 지파는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도 몇몇 성읍만 할당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저주했기 때문에 너는 작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민수기 25장을 보면 민수기 26장 이전에 시몬의 지파가 2만 2천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작은 지파가 될 수밖에 됐다는 그 기록 이전 25장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바알 부올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광야에서. 근데 그 바알 부올 우상 숭배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누구냐?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의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가 미디안 여인과 간음하고 간통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겐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가지고 더 악화시켜 나간 거예요. 현상 유지도 못하고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언대로 된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선지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서를 예언서라고 얘기했어요. 예언서란 단어는 말씀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책무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회개하라. 착취하고 압박하고 부정과 부패를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가난한 자와 과부의 삶을 돌아보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 전했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막 불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날아와서 또는 황충이 날아와서 너희 모든 것들을 앗아갈 것이요 적들의 노예로 팔려갈 것이요 뒤에는 저주의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이요 너희들이 농토가 다 가뭄에 또는 메뚜기에 의해서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요 이게 목적이 아니야.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장상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적들의 식민지가 되고 포로가 돼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읽으면서 그래. 역시 예언자들은 용하다. 그 예언대로 됐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건 예언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서 똑바로 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대로 가라면 너는 망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뜻이에요? 망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반어법이잖아요. 넌 망하지 말아야 돼. 너희들은 망하지 말아야 돼. 야곱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놈의 르우벤의 습관과 성격, 이놈의 시므온의 습관과 성격이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 답습된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사는 모습을 아들이 계속 닮아가다 보면은 저 인간들은 저렇게 될 게 뻔한데 충격요법을 준 거예요. 야, 니들은 망해. 니들은 안 될 거야 이놈아. 노골적으로 분노의 심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르우본과 시므온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주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후손까지도 그 예언의 대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똑같은 저주를 받았던, 똑같은 질책을 받았던 또 한 명의 아들이 누구예요? 또 한 명의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 둘째 아들 레위는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봅시다. 이 레위 지파는 큰형 르벤, 바로 밑에 동생 시므온과 다른 결과를 낳았어요. 저주와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들은, 그 후손들은 저주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었죠.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되었어요? 모세를 배출하는 지파가 되었어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되었어요?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어요. 그들의 저주와는 전혀 다른 거룩하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 타 지파들이 다 존경하는 레위 지파님 할 수 있을 정도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또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부재시에 또다시 애굽의 악습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편에 서서 범죄한 형제들을, 범죄한 지파들을 몰아내라 라고 했어요. 그때 많은 지파들이 주저주저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형제를 죽여? 에이, 다 같이 죄인인데 뭐 라고 주저주저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이 음행한 더러운 것들, 이 우상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다. 다들 주저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헌신된 자로 뽑힌 레위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영적 정결 작업에 레위 지파들이 앞장섰어요.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정결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을 읽어보면 바알부얼 사건이 벌어져요. 또 우상숭배, 그 누구 지파가 주도했다 그랬어요? 시므온 지파가 주도했어요. 근데 그 시므온 지파가 주도했던 그 우상숭배 바알부얼 사건을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의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또 그들을 죽였어요. 앞장서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투를 그 안에서 벌였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게 뭐였냐면 너희는 내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확정 딱 받았어요. 이제 레위 지파는 이 영적 정결 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에 임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규직 하겠다. 대대로 너희 지파는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예언 때문이에요? 예언대로 됐어요? 예언대로 안 됐어요. 저주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어요. 예언과 관계없이, 저주와 관계없이 나는 그 저주대로 될 거야. 나는 그 말씀대로 될 거야. 예언대로 될 거야. 에휴, 이래서 뭐해? 아유, 섬겨서 뭐해? 내 운명은 다 정해졌는데 라고 한 사람은 르우벤 꼴 난 거고 시므온 꼴 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언에 관계없이 순간순간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레위 지파가 섰을 때에 자기의 조상 레위가 받은 예언과 관계없이 자신의 가문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자신의 가문의 질적 가치를 높여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 따가운 말씀도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도 있고 나를 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잘되라고 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기정사실화 됐어 라고 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 잘되라고 하나님께서 때로 나를 질책하고 때로 충격요법으로 너희 집은 망할 거야 이놈아 라고 말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그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무감각하게 아이고
그 말씀 되나 봅시다 하고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씀이든 간에 뭘로 연결시켜야 됩니까? 깨달음으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주의 율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깨닫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강점이 그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이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저건 저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바꾸는 말씀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성공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축복의 언어로 잘 되는 사람보다요 질책의 언어를 가슴 깊이 받아들인 사람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 인생의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잘 된 사람이 많나요? 아니에요. 같이 졸길 때 너 이게 문제다 이놈아, 이거 고쳐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를 고친 사람들이 인생이 달라져요. 합사만 대로 넌 잠이 많어 이놈아, 잘 될 거야, 당연한 거야. 넌 잠이 많아 이놈아, 잠이 네 발목 잡을 거야. 아빠는 자녀들 축복을 해야지 꼭 그렇게 단점을 지적을 해야 돼? 그래요. 그리고 잠을 안 바꿔. 고3인데 10시간을 자. 걔가 붙을까요? 아무리 내가 종우야 넌 잘 될 거야, 넌 이번에 대학 합격 간다. 그래 아빠 10시간을 자. 우리 애들은 24시간도 자요. 그러면 대학 들어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듣는 우리들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나를 변화시키겠다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 부분은 내가 변화될 부분이지 라고 그 부분을 변화시켰을 때 우리는 레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지파, 성전을 봉사하는 지파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빠가 레위로서 허물이 많았고 부족함이 많았고 엉뚱한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아빠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게 레위 지파 아닙니까? 우리 집은 대대로 흘러놓은 피가 있어서 IQ가 나빠. 그러니까 나는 공부 못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빠가 나 하천원이 IQ 2자리예요. IQ 2자리입니다. 웃지 마세요. 여기에 80%는 2자리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아빠가 2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빠 2자리야 그러니까 그게 뭐? 나는 신경 안 써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바로 르벤과 시몬과 레위 지파의 예언과 축복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가지만 생각하세요. 어떤 말씀이 듣든지 간에 뭐라고요? 깨달으십시오. 꼭 깨달아야 돼요. 질책의 말씀도 듣고 깨달으십시오. 2번째 뭡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반전의 삶을 사십시오. 그 예상대로 되지 않을 거야, 이겁니다. 그 예상대로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쑥과 담즙을 너희에게 주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에요. 그것은 루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시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레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것을 반전의 삶으로 작용하게 될 때에 우리 자유의 모든 가문은 레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